오늘 제목이 복받으며 살라. 이 제목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많은 복을 갖고 계시고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껏 받아서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들 복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받는 이것에는 공짜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복받는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성례의 은혜를 입을 때에 구원의 복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들도 내가 그 복 받는 것을 준비하고 그 길을 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의 독자들은 저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시험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불시험이라는 것을 모아서 보통 시험이 아니고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불시험이 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불시험 속에서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산이 얼마나 많이 주위에도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라도 쪽에 한 산을 제가 봤는데요. 한 70~80%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위산이다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바위산에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는 것, 사람이 넣지 않습니다. 그 바위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도 마찬가지로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있습니다. 보통 야산이다, 또 흙은 산이다 그러면은 아무데나 올라가도 사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험한 산일 수 있습니다. 그 길 아니면은 그 정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독자들이 겪고 있는 것이 평상한 때가 아니고 어려운 이 어려운 때에 길이 아니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인가 생각해서 보니까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고 또 조금만씩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안 들었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들을 수 있고 또 손으로 잡으면 잡힐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귀한 것이 한속 깊은 곳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피기 힘든 그런 것이 그런 곳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또 너무 높아서 비행기를 타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로 숨쉬지 않습니까? 내 생명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공기인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의 유지의 비결이고 건강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산사태가 부어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양식 가지고 이 끼마다
먹고 즐겁게 살면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인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점령하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피를 내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을 같이해서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네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우리 힘 가지고서는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체휼해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는 것. 지금 베드로의 독자들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 어려운 위치에서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어렵지만은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좋을 때는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죽고 자기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원수의 무리는 멸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셨다 하면서 그들이 기뻐가지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울 때인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가다가 물이 없는 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누십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 또한 그들을 원망해서 나뉘었습니다.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었다. 그때 또 나뉘어져서 원망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또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같이 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집권당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떠나갑니다. 만약에 그 집권당이 인기가 있고 대선에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라 그래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놔두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인데 어려울 때 나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좋을 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어려울 때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 밖에서 불의 속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주님을 떠나서 마귀 안에서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주받은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그때는 친구가 되느라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대적하는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할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지 않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기는 하나가 됐는데 불의에서 하나가 되었고 마귀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저주받을 일인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체휼하며 그랬는데 체휼은 몸소 느끼는 것이 바로 체휼인 것입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식구들에게는 잘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잘 이루어져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식구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전부 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식구가 뭐 잘됐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잘 되는데 교회 안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같으면 가족이 달라지면 이것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치유해라.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 또 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서에서는 지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다 그러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내 발이 아프다 그러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내 위장이 아프다 그러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느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온 성도들의 어려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 가정이 참 팽창을 만났다, 참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전체 교회가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람이 악해서 다른 형제의 넘어짐이 야 멋이다 이러면 안 되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식구가 잘못되면은 다른 식구들이 전부 다 그를 도와주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또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넓게는 시찰이나 또 노회, 총회,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하지라도 그것이 확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손상이 되었습니까? 또 이 형제가 그렇게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아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려진 데 대해서, 주님의 영광이 그 손상받은 데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할 줄 알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죄를 지어서 지문에 다 담아보십시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그랬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다,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막 그를 욕하고 또 뭐 잘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기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 있는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왔다. 형제들이 아버지 저래도 나중 되면 크면은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형제가 돌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이 이놈 새끼 왜 그러냐 하면서 우리 가문 먹칠했다 하면서 막 서로 싸워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은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지만요, 또 교회끼리도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 이 그리스도인, 이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체험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라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에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말입니다. 형제가 시험당해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말할 수 있고
그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그러는데, 겸손은 주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또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치유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 그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그를 욕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반대로 그들을 복을 빌어주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향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굴고 욕을 할 때에 악한 그 행동을 보고 욕을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증오합니다. 누가 저 사람을 하여금 욕을 하게 했는가? 누가 저 사람을 하여금 악을 행하게 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걸 따져보면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악이라는 놈이 그 사람을 우리의 명기로 삼아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악한 마귀가 바로 우리의 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저주하고, 불의의 명기로 일시 동안 사용되어지는 그 형제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저들의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악한 영에게 사용되어져서 나를 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또 나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물리쳐야 되지만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저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빌라. 자, 이렇게 복을 빌라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 때에 누가 복 받는 거니까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복 빌을 받는 사람도 합당하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다. 악한 자도 축복하고 역한 자도 축복하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복을 또한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악한 자를 주시는가? 왜 나를 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못 살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저런 사람을 내 주위에 두셨구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시험 당하면서, 불시험 당하면서,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해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두셨군요. 오히려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임금이 자기를 핍박하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리들이 그러면 관리들을 위해서 핍박해주고, 이웃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면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버리니까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또 나에게 악하게 묻는 사람이 있거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악하게 사용되시는 저 사람,
요걸 하는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막 험한 데 두잖아요. 그럴 때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범하여서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비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혀를 검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혀를 검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혀를 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혀를 검하라는 말은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속이는 말, 악한 말, 욕하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화를 돋구는 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만약에 자녀가 뭘 나쁜 일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막 욕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반대로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희망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서로 간에 더 화가 치밀어가지고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또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탁 쏘면은 여기서 누렇게 맞추면요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톡 쏘면은 여기보다 여기서 또 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붙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스통 들어가가지고 막 집안을 가지고 다 오사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서 악한 말을 거쳐라. 비유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선한 말을 하고 화평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인 아닙니까? 주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를 보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반대로 악을 향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의 낯을 딱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걸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고 또한 겸손한 길이고 불쌍히 여기는 길이고 악한 자에게도 축복할 수 있고 나에게 욕한 자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성도들끼리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선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또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